반갑습니다.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두 번을 공부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을 직통으로 믿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독생자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못 갑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대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복음이 뭔가?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금식기도 잘해도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지창조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기적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천지창조나 기적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마라,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지요. 그러나 천지창조나 수많은 기적들을 믿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왜 갈라지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갈라집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화장실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가잖아요. 그것보다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죄는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이 죄를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지옥 가고, 용서받고 씻음 받으면 천국 갑니다. 죄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아무리 적어도 그것으로 지옥으로 충분히 떨어집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수만 메타입니다. 그런데 모래알 하나가 뜰 것 같지요?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가 수만 메다를 깔아앉습니다. 죄도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이 죄를 씻음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에서 건짐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는 비누가 있어요. 충성이나 봉사가 아닙니다. 11조가 아닙니다. 금식, 철야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죄 씻음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지금 누가 설문조사하러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옥에 빠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성경 백독한 사람 손 들어보시오. 손 드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수두룩합니다. 성경을 수백독해도 그것으로는 죄 씻음 받지 못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 백독한 정도가 아닙니다. 박사들입니다. 안 보고 다 줄줄 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훤하게 다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읽었고 그렇게도 많이 알았어도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내 몸을 교회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어떤 것,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한 분이 복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고, 그분 모르면은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죄가 그냥 누룽지같이 남아있어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그 이야기는 단순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그분에 관한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그분에 관한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나 건물이나 절기나 사건이나 제사나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도덕책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이 모두 영생을 얻는 책인데 왜 영생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다 내게 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성경이 영생의 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에서 그분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낯설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경에서 영생이 일어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낯설어요. 복음을 모르면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휑하니 잘 알아도 그분을 모르면은 시험 칠 때 이름 안 쓴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이 뭔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분을 모르면 구원이 없나? 복음의 특징이 뭔가? 첫째로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내가 혜택을 보고 내가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하늘에서 흰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집에는 다 눈이 오는데 우리 집에는 눈이 안 온다면은 그건 차라리 눈이 안 오는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 집 장독 위에, 우리 집 마당에, 우리 집 지붕 위에 가장 먼저 눈이 와야 그게 신나는 눈 오는 날입니다. 우리 집에는 안 오고 옆집에만 떨어지는 눈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경질만 납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봉사 자기가 눈 떴지 내가 눈 떴나? 그때 그 사건하고 오늘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그때 그런 기적이 오늘날도 믿음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넓게 보면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오늘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적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맛도 못 봤잖아요. 그때 그 기적은 그때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었어요. 그러나 오늘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나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은 그때 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효력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나의 복음입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내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 사건은 한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오고 오는 세대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직접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제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피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는 그때 그 피로서 씻음 받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인생들의 죄를 씻는 유일한 세제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바로 그 피입니다. 그 피는 그때 다 흘려졌지만은 죄를 씻는 그 피의 효력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피의 효력은 시간의 제약을 받거나 지역적으로 제약을 받거나 피부 색깔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그 피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 피는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죄인들의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이 누구나 다 믿음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환경에 장애받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내 인생을 들고 주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때 흘렸던 그분의 피가 지금도 살아서 즉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음을 아시나요? 복음을 모르면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요? 박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에게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가장 먼저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먼저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이 날은 바로 나의 복음의 날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의 죄라는 말에 빨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